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아멘. 오래전에 총각일 때요, 저는 결혼한 선배가 대단해 보였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선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사춘기가 지난 자식을 둔 선배가 그렇게 대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자식을 혼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도 내고 징계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럴 때요, 가끔 저는 제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아무리 중년에 접어들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언제나 사춘기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혼날 때도 있습니다. 혼날 땐요, 속상하죠. 속상하긴 하지만 분명 저를 혼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노하시고 징계도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자, 징계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제가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요, 자식을 혼낼 때 화가 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자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자식은 이런 아비의 긍휼한 마음을 이용해서 혼나기도 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그런 그 자식의 노림수를 뻔히 알면서도 또 불쌍한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하나님은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게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에서 완벽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럴만하죠. 사람들은요, 소문이 별로 안 좋은 곳은 잘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잘 되고 소문이 좋은 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건요, 징계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그들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징계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징계 받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볼품없다고 슬픈 곳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낌을 당했지만 이제는 너도 나도 찾는 아름답고 기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요, 만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걸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징계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징계를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요,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와 구속자와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요, 범죄한 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빛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고 밤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해와 달이 없어질 거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 하지만요,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해와 달이 지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있을 거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실까요? 자, 그런데요, 이 두 구절에서 매번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와 달보다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나에게 있으면 해와 달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요, 슬픔의 날은 끝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 빛을 따라 살고 있고 또 장차 천국에 입성해서는 이 빛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때를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설령 범죄한다면, 또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러나 여전히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징계받으면 그것을 잘 받고 그리고 잘 회복되어서 이를 통해 구원자와 구속자와 전능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사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